기도하면서 중고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갈급한 내 맘에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나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이전 매일 주님과 함께 보내서 주의 부르심 제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제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우리 일절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흑박 밝은 내 맘 만지시는 사랑의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의 노래 주 찬양의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우리 이제 한번 문 앞에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내 입술이 주를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주를 잠잠히 나를 비추며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거하네. 우리 한번 더 내 입술이 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리.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네.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거하리 거하리.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은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은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은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지는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 사용하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음 뼈들을 살려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면 세상 어디 나가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른 뼈가 같은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아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잠에 취해 있고 세상 놀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발걸음, 세상의 어떤 길보다, 비결보다, 지름길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되심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현지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슴이 신음을 쳤음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예배 가운데 다 고백함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시간 나가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송지연 학생과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무덤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여러분 한 20분 정도, 길면 한 25분 정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인기를 얻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뭐 요즘에도 자주 언급되는 드라마이긴 한데 거기에는 여러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그 대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사가 무엇이냐면 뭐 방송이나 CF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러다가 다 죽어.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느 경로에서든. 이 대사가 나온 배경은 그 상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지면 이 상금을 얻게 되니까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아비교환 같은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거기서 참가자 중에 하나인 할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면서 내뱉은 말이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대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 특히 외국 사람들을 많이 열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영화적으로는 뭐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현실을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그 사람이 가질 것들을 내가 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과 같은 이런 세상을 영화가 어떻게 게임을 통해 잘 비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눈물 짓게도 하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드라마 재미있네, 인기 있네, 뭐 상을 받았네,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드라마를 보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즉, 영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 관계 끝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현상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전도도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교회 막 오고 싶어 하고,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깔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을, 오늘 말씀 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뼈들,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씀을 통하여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일어나 서고 군대가 되는 장면을 에스겔서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 37장에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장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뼈들만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한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뼈들인데 이 뼈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망했어. 우린 소망이 없어. 우린 끝났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망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절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희망이 없나 봐. 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외모적으로도 별로고, 난 정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가 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술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난 멸망할 거야, 난 소망이 없어, 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절망을 내뱉을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0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다 까먹었나요? 외우면서 기억이 좀 되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너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이름을 즐거이 부른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안 맞다, 세상 사람 기준에 우리는 부족하다, 상관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여야 돼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핏값이 값싼 핏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주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 좁히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멸망할 거야, 난 소망이 없어 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아 네가 가서 얘기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무덤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이 됩니까? 그 흙 깊은 곳에 여러분이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를 무덤에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푸념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아무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무덤과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무덤 밖으로 끌어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암흑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꿈꿔보지 못한 일을 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견인이란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여러분 운전하진 않지만 아빠가 여러분 운전하고 시골에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 견인차라고 그래가지고, 견인이라고 하죠. 그걸 뭐죠? 레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죠? 근데 그 레카들이 뭐라는 거예요? 잘 못 가는 차들을 끌어올려서 그 차 대신 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견인해 주어서 그 견인차 또 얼마나 빠르지 몰라 레카가. 그 견인차가 끌고 가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덤에서 끌고 나와서 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견인해 주시는 그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이 여러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체험하지 못했지만 소소한 체험 가운데, 아니 소소한 체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끌으신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랑 삼아 항상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인가. 성가대를 했는데 남들이 같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잘 따라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막 독창하고 막 이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뭐 찬양 인도? 지금은 제가 좀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하고 우리 어른 예배도 같이 찬양 인도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못했어. 찬양은 그래도 했어. 노래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군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우리 군 부대 교회, 대대급 교회에 연대장님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연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주일 저녁에 오시는데 주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군대 가볼 사람은 알겠지만 연대장이 군 예배를 참석하면요. 연대장 그 밑에 연대장 밑에 있는 부관, 대대장 밑에 있는 부관, 그 밑에 있는 많은 작전장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연대장이 참여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오던 사람들도 연대장이 참여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래요. 연대장이 참석하는 날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성가대를 하는 어떤 후임병이 그런 거예요. 제가 상병이었나 그랬던 거였어요. 서장혁 상병님, 우리 연대장님 이번 주에 저녁 예배 오신다는데 둘이 한번 특송해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송? 아니 평소에 군 교회 저녁 예배는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그때 특송하는 것도 사실 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연대장님이 오니까 특별히 한번 둘이 특송해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송? 우리가 둘이 마음이 막 떨렸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떨리는 거야 벌써. 하겠다는 말도 안 해 떨리는 거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 우리 둘이 힘을 맞춰가지고 한번 연대장님 오시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 얘기를 한 주 동안 고민했어. 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힘을 주셨어. 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특송을 했어요.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근데 실수는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연대장이 오는 그 예배 저녁 예배 특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찬양은 남 따라 잘하고 했잖아요. 아,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그냥 도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군 있을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나와서도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결정적으로 참사학교에 와서는 매일 찬양인도 하고 매주 찬양인도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 제가 무슨 찬양인도를 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제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찬양인도 하는 게 뭐게 중요해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신령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가 자주 탈북민들, 세터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들이 있는 유튜브 방송을 가끔 보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 제 보기에는 좀 신선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라는 획일되고 강압적인 세상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들 입술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자유를 우리가 몰랐는데 그냥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북한 땅에서 살다가
자유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가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를 막 입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감사하다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제3국을 통해, 탈북민들의 3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인천공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또 인천공항인데, 왜 그러냐면 인천공항이 되게 크잖아요. 인천공항이 무척 큰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보게 되는 게 그 큰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닥을 보면 여러분 맨질맨질하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먼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북한 사람들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가.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에도 물 떨어진 흔적조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북한으로 치면 밥을 먹어도 100번을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나 깔끔한 상황으로 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옷을 빨 필요가 없대. 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올 때 흙먼지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길을 가도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흙먼지 들어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들이 이런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 이게 인간이 존중받는 거구나. 이런 곳에 사는 것이 정말 자유를 느끼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무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지시고 견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나 있잖아요.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두운 그늘 아래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지옥에 갈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시편 56편 55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찾아라, 나를 부르라.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며 부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득문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맞춰보세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다 문제라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눈에 보는 거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아니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을 지나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지?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심심한 핸드폰 쳐다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 게임하게 되고, 내 눈은 계속 거기 가 있고 내 신체는 자꾸 움직이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내가 바쁘게 보내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은 거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마음이 비어가고 있는지 채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즉 심령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는 방법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내가 눈으로 보는 유튜브, 내가 보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부에 여러분 큐티를 실어드렸는데
너무 길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는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씩만 넣었어요. 한글로 영어로. 그 한 번 쓰는 걸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10초든 1분이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비결이 됩니까? 어떤 나침반이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까? 짧지만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 1분도 안 되는 시간. 그렇지만 해야 돼요. 써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무시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여러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 한 줄도 안 쓰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찬양 한 곡도 안 부르는데 어떻게 나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염치 없지 않아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는 천국 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손 드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성경 한 장에도 읽어보신 분 그러면 그 손 든 사람들 어떻게 그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10장 있다고 더 잘 가고 100장 읽으면 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안 읽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으면서 안 쓰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고국 땅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그 예화를 기억하시죠?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님. 그분이 하나님께 나는 왜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음성을 들으셨죠.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향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젊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땅을 고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고국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 영원히 살 곳은 여러분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세상의 환경에 눌려 무덤 속에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진짜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은 그들의 말과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문화부 장관까지 보내신, 저도 이분의 수필이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2월 달에. 이분은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서울 88 올림픽 때 그 개회식 장면을 모두 컨트롤하고 계획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올림픽을 여는데 그 개회식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어요?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개회식을 구상하시고 굴렁쇠 소년 찌릿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추앙을 했죠. 무신론자지만
그의 이론을 가지고, 그의 말발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꺾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분의 따님이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의 따님이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걸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딸이 암에 걸렸는데.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고쳐주지 않냐?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딸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망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딸이 50세에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효령 교수님이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사람으로서는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으로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아비보다 먼저 주는 딸이 안타까워할 만한데, 억울해할 만한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신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고 학문적 업적이 있는데 죽는 게 두려운데 그 딸은 일찍 죽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74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분이 86세까지 살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책을 통해 강연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기니까 제가 다 못 읽어드리는데 첫 연과 마지막 연을 읽어드릴게요. 이효령 교수님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마지막 연에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74대가 될 때까지 그 대단한 지식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정작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같았고 사람들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무덤 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손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에게 다가왔어요.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손이, 야윈 손이 그를 다가와서 붙잡았을 때 이제는 어렴풋이, 지식으로는 탁월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74세의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지난달까지 유튜브를 했는데 처음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문적으로 그걸 잘 풀어서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인생은 무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그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원한 천국, 우리 곡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자리가 무덤이라면 하나님을 부르고 뛰어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천국을 위해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서 나오라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잘 살다가도 또 무덤으로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영원한 고국에 마음을 두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학생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맞춰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인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서현민 학생이 봉사해 주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작은 물이 큰 강과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헌신과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준비된 예배는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입니다. 내가 몇 시에까지 예배당에 가야지. 늦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 드려야지. 여러분 어떤 시험을 앞두고 시합을 앞두고 우리 예준이 잘 알겠네. 시합을 앞두고 그날 가서 준비해요? 아니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날부터 우리가 준비합시다. 내가 그 정시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면 자가검사를 꼭 하고 교회 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나눠주는데 교회는 이제 식당이나 무슨 마트나 이런 곳에서 이거 적는 거 QR코드 하는 거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우선 잠깐 그것을 중지하고 여러분 들어올 때 손소독만 하고 열이 나거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집에서 체크하고 열이 나거나 그러면 안 오겠지만 그래서 체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정부 지침이 그런 상황이니까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으면 체크하고 조치를 취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성경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고 가져와서 포인트를 꼭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다 써서 가져왔나요? 그럼 외워서 왔나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 다 외웠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첫 운을 띄워드릴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 지환이 외웠어? 대단합니다. 지현이도 외웠어? 뭐 윗꿈뻑꿈뻑 한것 같은데? 현민이 외웠어? 오, 감사합니다. 현지는? 거짓말 아니지? 예준이는? 예준이는 이거 지난주에 주방 안 가져갔지? 가져갔어? 썼어? 방에 있어? 그래?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훈련이 힘들고 그러겠지만 일주일에 우리 6번, 7번 쓰는 건 문제 아니니까 꼭 가져가서 써보세요. 우리 포인트 꼭 주겠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외웠나요? I charge you to keep. 기억나요? 시작. I charge you to keep this command without spot or blame until the appea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무도 못 외운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이번 주엔 저도 좀 게을러가지고 쓰기만 했고 영어는 잘 못 외우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주 한 주의 말씀이 물론 매일 하면 더 좋지만 분명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예배부 선생님과 오늘 선생님들이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진작에 가시죠? 네. 확진자와 뭐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이러면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간식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점점 줄어들어서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더 좋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